안녕하세요.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태풍 소식에 어수선하고 뒤숭숭합니다. 그저 약간 수그러들고 비켜간 것 같기도 한데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식 있는 국민들은 부적격자다,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청와대 편을 드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국을 구출해내려고 거짓말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국이 뭐라고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문재인을 선택하면 국민들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겁니다. 대통령이 이 국민들의 이러한 아우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너희들은 지져라. 대통령은 나고 인사권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하고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아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거고 이 정권이 무너지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편에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조국을 임명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게 된다면 조금 이 정권은 당분간 더 유지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국민들이 안중에 없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요. 저는 처음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이런 갈라진 가운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왜냐? 문 대통령이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야 어쨌든 일단 41%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으니 잘 되길 바란다. 잘하길 바란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를 비참하게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국가적인 진통이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또는 대통령이 장관들의 의견을 듣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 또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기대를 모으는 그러한 청와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34절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건성건성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귀담아 들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그리고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은 자는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없는 자는 절대 안 기다려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뭘 기다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 자들은 그 약속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마치 옛날 왕궁에 왕의 어전 앞에, 문 앞에 내시들이 왕이 뭐라고 말하나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앞에 대기하고 있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대하고 대기하는 이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뇌리에, 뼛속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고요. 믿음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기회가 돼서 또 다른 말씀을 들을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설교 속에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실력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예언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분별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약속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그 분 앞에서 그 말씀을 귀를 세우고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복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분을 얻으면, 그 말씀을 얻으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것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 살아있는 종교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셔요? 들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 이상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은총이 어떻게 오느냐?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과 은총이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외모 보고 따라갈 게 아닙니다. 아, 여기는 크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가다가 나중에 진짜 발등을 찍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다가요, 진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지금 미리 예언의 말씀이 그 설교에 있는지 잘 분석하고 분해해 보세요. 예언의 말씀이 그 설교에 있는지 잘 분별하세요.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으면 담임 목사만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만. 생색나니까 어디 가도. 교인들한테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작고 숫자가 얼마 안 되면 목사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교인들은 좋아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말이죠. 참, 신앙이 사람이 어리석어지지 말아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방향을 바로 잡고 생명과 은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풍 소식이 있지만 그래도 잘 무사히 좀 이 태풍이 벗어나기를 바라고, 1년 농사 다 져놨는데 과일나무 벼가 다 엎치고 이렇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는 날로, 생명을 받는 날로, 은총을 받는 날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의 시간, 소망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